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은데, 이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찬양, 예배 전에 불렀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롭지 않아요? 은혜롭지 않아요?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냥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그 땅, 그 땅을 나는 차지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갈렙. 여러분, 갈렙은요, 애굽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만나서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섰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아갈 차세대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차세대 리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높은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거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내리면서 무서워,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한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던 갈렙,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던 내용인데, 여러분, 갈렙, 그런 갈렙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밟는 땅,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갈렙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좀 바라보아라라고. 5대양 6대주를 바라보고 너의 마음속에 5대양 6대주를 품으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참 좋은 세상 같아요. 텔레비를 켜면 내가 가보지 않은 나라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인터넷을 검색하면 내가 가고 싶은 나라, 만나고 싶은 종족들 다 만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을 정탐하고 나아가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정탐하라고, 정복해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씩 이런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죠. 아, 맞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지.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근데 막상 뉴스를 보거나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간 우리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하고 같은 사람 같아요? 아니면 나랑은 전혀 다른 씨앗을 가진 사람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도 같이 나랑 똑같이 밥 먹고 똥 싸고 잠 자고 그러겠죠? 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됩니까? 두려움. 그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그 사람은 해낼 수 있어도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난 평범해요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서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올라갈 수 없어요.
물리칠 수 없어요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자신감 없게 만드는 것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로 자꾸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으로 일어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하나만 가지고 일어섰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여기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살라고 하신다. 여러분 꿈은 크게 꾸세요. 따라해 보세요. 꿈은 크게 꾸나.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꿈은 크게 꿨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꿈을 꾸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꿈만 꾸는 사람을 향해서 몽상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갈렙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비교 경쟁이 아닌 자신과의 목표 경쟁을 통해서 하루하루 싸워나가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비교 경쟁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무슨 경쟁을 해야 합니까? 목표 경쟁을 해야 돼요. 무슨 목표 경쟁? 나 스스로와 싸워 이기는 그 목표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날까지 몇 년이 걸렸는 줄 아십니까?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 그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약속을 듣고서 45년을 기다렸을 때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요 45년이라는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기나긴 시간,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생명을 걸고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러야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인생은 항상 2등이었다는 거예요. 2등.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 똑같이 정탐보고 했는데 누구는 1등 인생 살아가고 누구는 2등 인생처럼 살아가게 보이는 모습. 여러분 2등 인생을 가지고 45년을 참았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어떻게 45년이라는 세월을 이기면서 약속을 성취해 나갈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요 자신과의 목표 경쟁을 했던 거예요. 자신과 싸움을 엄청나게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그에게는 다른 인생이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 그는 우리의 지도자. 나는 그를 섬겨드릴 역할, 임무가 있다. 나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다. 라고 하면서 비교 경쟁에 빠져서 허무적거리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시간을 낭비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본분을 정확히 알고 비교하지 않고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향해 달려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과 싸워 나아갔을 때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일, 가장 아름답고 좋은 땅, 헤브론 땅을 얻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회 때 가장 민감한 게 뭡니까? 스펙이에요. 스펙. 얼마나 많은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을까? 학력을 가지고 있을까? 경력을 가지고 있을까? 학벌을 가지고 있을까? 좋은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있나? 이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비교 대상이 되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런 거 바라보면서 그런 비교 경쟁의 늪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스스로와 목표 경쟁을 해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몸을 만들려면요, 그 몸에는 머리도 필요하고 팔도 필요하고 다리도 필요하고 몸통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몸에 붙어있는 털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기 때 저와 여러분이 없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서로 다른 저와 여러분이 없다면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전문 분야에서도 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연합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비교의 상대가 아닙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비교의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의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응원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요, 협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서로를 응원해 줘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5대양 6대조를 바라보아라, 정탐해라, 그리고 너가 꿈을 꿔라,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꿈과 비전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걸어야 된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85세의 나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정탐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단은 딱 선을 그려놓고 영역을 다 나눠놨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나눴어요. 그 12지파가 이제 우리 어디 정복해 나갈까라고 다 작전을 다 짰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무슨 눈치를 보느냐? 좋은 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헤브론 땅인데 너무 좋은 땅이에요. 곡식이 너무너무 좋은 곡식들이 자라는 풍성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면서도 거기는 가기 싫어요라고 얘기해요. 왜냐? 거기에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좀 부족해도 난 다른 땅으로 가서 살래 라고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그러한 때 85세의 나이 갈렙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모세가 45년 전에 나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땅 빼앗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거인들 살고 있어요. 지금 85세의 노인이란 말이에요. 분수를 아셔야죠 라고 정중히 얘기하자 갈렙이 얘기합니다. 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해도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달려 나아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낙 자손들이 목동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 끊임없는 싸움, 그리고 생명 건 전투를 할 때 비로소 내가 쟁취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미래를 향하여 생명을 걸고 있는가 질문해 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부끄럽지 않은가, 내 삶에, 내 하루의 삶에 부끄럽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질문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품게 하셨는데 그것이 그 품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목숨을 걸었습니까? 내가 그것을 위하여 비교 경쟁이 아닌 목표 경쟁을 세워놓고 자신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